또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랑 가지고 오늘도 온종일 주님 사랑 안에서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또 진심을 담은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도 말씀으로 어두운 세력 다 물리치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능력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수술을 앞두고 있는 주의 백성 수술이 잘 돼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해 주셔서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루에도 몇천 명씩 죽어가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고 또 보급되어져서 아파서 죽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앞에 다 나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자연과 또 온 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노래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특별히 어려운 시대에 참 보호해 주시고 귀한 사역이 어렵지만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져 이 땅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하나님 곧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나오게 하시고 죄 전에 많이 모여 하나님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357장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이 여기리세. 온전한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무리
다윗의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니 아스롯 사람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할꼬.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 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 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처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면케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때로 어리석어서 자신이 잘못되는 경우를 당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침묵하신다. 하나님이 패배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십상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이제 흠니와 비나스가 죽고 엘리 대제사장도 슬픈 소식을 들을 때 뒤로 넘어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참 안타깝게도 엘리의 아들 비나스의 부인 즉 며느리가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낳으면서 이 산모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는 나왔지만은 아기의 이름을 사람들이 뭐라고 지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집니다.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엄마도 죽고 온통 다 멸망당하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 이름이 하나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이가봇. 근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을까요? 라는 질문을 사람들은 좀 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떠납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우신 분이고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받으실 분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것은 그건 말 자체가 되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인생들은 자기한테 뭐 잘못되거나 뭐가 안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스스로 있는,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예요. 그래서 인생들이 영광 돌려드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집니까? 하나님은 영광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말 말씀대로 살아드리질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엘리 대제사장 가문의 집안 이야기와 또 전쟁에 나가서 패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가봇이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떠나버리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영광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오늘 이제 그 블레셋 지역에서 나타납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이죠. 아스돗은 가드, 에그론 이런 것들이 블레셋의 그 5개의 도시국가가 모여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이루고 그 도시국가들이 돌아가면서 블레셋의 수장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 통치를 하는데 이렇게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궤를 뺏어다가 아스돗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열심히 섬기는 다곤 신전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에게 법궤를 예물로 드린 거예요. 우리가 전쟁으로 뺏어온 재물입니다. 그리고서 거기다가 집어넣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밤사이에 그 다곤 신상의 목을 부러뜨리고 두 손목을 절단시켰는데 그 목 부러진 게 다곤 신전 들어가는 문지방에 걸쳐 있었어요. 그러니 다곤 신상을 이제 섬기려고 다곤 신전에 왔던 사람들이 아침에 쓱 들어왔는데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기들이 늘 섬겼던 그 거대한 신상이 꼬꾸라져 있고 몸통만 남아 있고 머리는 잘려 있고 두 손은 잘려서 그 들어가는 문지방에 척 걸쳐 있고 그러니까 아마 엄청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후로 문지방을 밟지 않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상의 머리가 그리고 두 손목이 문지방에 걸쳐 있었다고 해서 그래서 그 끔찍한 문지방을 더 이상은 블레셋 사람들은 밟지 않았다. 지나갈 때 꼭 지나가서 이렇게 넘어가고 그 문지방에는 절대 발을 대지 않았다. 왜냐하면 다곤 신상의 머리가 닿던 것이라 거기를 밟고 지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그곳을 밟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법궤는 아스돗 사람들 생각에는 여기다가 아마 이 동네가 안 좋아서 여기다 둬서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 그래서 다른 데로 이제 가드로 보내는데 거기에 가서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습니다. 독종으로 그 동네 사람들이 태반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또 놀래갖고 다른 동네로 이제 에그론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이제 아우성치는 거예요. 왜 그 법궤를 우리한테 보내갖고 우리까지 또 죽게 하냐고 막 아우성치는데
근데 이 법궤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것만 가져가면은 그 동네는 아주 독종으로 인해서 쑥밭이 되니까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모여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이거 잘못 뺏어왔다. 이거 본처로 돌려보내자. 우리가 뺏은 동네로 다시 돌려보내야지. 우리가 이거 갖고 있다가는 블레셋 나라가 망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돌려보냅니다. 엄청난 금은보화. 그냥 돌려보내면은 또 그 하나님이 노하실까봐 그 수레에다가 이제 금은보화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담아다가 그래서 다시 수레에 싣고 보냅니다. 이런 사실들은 뭘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고 그 당시에 왜 하나님의 법궤가 다원 신상의 목과 손목을 끊어놓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그 독종으로 치게 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이 동네 저 동네 막 죽였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고치게 하는 거예요. 이가봇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은 우리 이스라엘에 없어 떠났어 라고 생각하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고자 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하게 이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법궤도 뺏길 수가 있어. 법궤도 적들의 손에 뺏기고 제사장도 죽을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의 앞에 잘못된 게 많았네. 그동안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드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많이 가리우는 삶을 살았어. 이렇게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편으로 하나님은 이제 능력이 더 이상 없는 무용지물이야. 하나님 법궤 들고 나가봐야 아무 소용없어. 뺏기기나 하고 또 갖고 나간 제사장 죽임이나 당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더 이상은 소용이 없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거야. 이렇게 백성들은 그리고 엘리 제사장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 지역에 가서 스스로 영광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권능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떨친 거예요. 멀리서 이제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그 소식이 안 들려오겠습니까? 뭐 이렇게 엄청나게 먼 데도 아니고 붙어 사는데 이스라엘이나 블레셋이나 거긴데 블레셋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님의 법궤가 다곤신전에 집어넣었더니 다곤신상이 머리가 잘리고 손모가지가 두 손이 끊겼대.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는 그 다곤신상 머리가 걸쳐 있었던 문지방을 밟지 않는데 이런 소리들이 들려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야, 희한하네. 우리와 같이 계실 때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나고 어떻게 하나님 혼자 계시니까 하나님 법궤 혼자 스스로가 이런 일이 나타났을까? 아마 바보가 아닌 이상은 곰곰이 생각했을 거예요. 어느 날은 또 끔찍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에그론에 갖다 놨더니 에그론 사람이 그냥 허다하게 독종으로 죽었대. 막 그냥 동네 사람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엄청나게 죽었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왜 전쟁 때는 제일 앞장 세워서 제사장들이 쫙 12명이 법궤를 쫙 옆구리에 들고 그렇게 전쟁을 할 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는 능력이 안 나타나고 혼자 계실 때 나타났을까? 한 번쯤은 또 생각했을 거라고. 그리고서 생각해낸 결과는 아마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다 썩었겠어요. 몇몇 사람들은 우리의 잘못이야.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히 여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히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귀히 여길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겨서 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가봇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긴 뭘 떠나, 우리의 잘못이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씩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지요.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신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에게서 떠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영광 안 돌린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집니까?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영광 그 자체예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지만은 우리가 영광 안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이 이가봇처럼 떠나가는 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이제 이 교훈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뺏어갔다가 치도곤을 당하고 금괴를 잔뜩 집어넣고서 예물을 집어넣고 다시 이 블레셋 사람들은 겁을 잔뜩 먹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시 돌려줍니다. 의기양양하게 착 뺏어서 마치 전쟁에서 뺏은 전리품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탁 가져가서 자기네 신상 앞에 예물로 바쳤다가 아주 혼쭐이 나서 이제는 돌려보낼 때 거기에다가 금덩이까지 더해서 제발 좀 이거 좀 다시 가져가 주시겠어요? 이거 있다가는 우리나라 우리 블레셋 아주 다 망합니다. 제발 좀 가져가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싹 이렇게 아주 귀하게 공손하게 돌려보내는 거야. 돌려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겠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야, 이거 돌려받은 하나님의 법궤가 스스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뺏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셨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그 법궤를 팽개치고 도망갔던 이스라엘 군사들은 끝까지 남아도 그래서 아무리 전쟁에 패해더라도 법궤는 지켜야죠. 그 끝까지 가지고 도망을 와야지. 법궤는 전쟁할 때는 전쟁하러 나갈 때는 그냥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의기양양하게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위험해지니까 법궤 팽개치고 도망갔던 그 많은 이스라엘의 군사들, 이스라엘의 아주 청장년들은 아마 돌아온 법궤를 보면서 자기들의 모습이 부끄러웠을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뒤에다 두고 아주 그냥 열심히 도망가 버린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돌아오셨어요. 이스라엘의 그 부끄러운 사람들에게로 돌아오시고 그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경멸하는 사람들에게로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다시 돌아온 게 가서 살펴서 돌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그 백성들에게 우리 인생 같으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지만 다시는 정말 가까이 가고 싶지 않겠지만은 그런 참 자신을 두고서 팽개치고 도망가 버리는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자신을 팽개친 정도가 아니라 전쟁에 이용하려고 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또 돌아오신 거예요. 또 스스로 걸어서 돌아오신 거예요. 나는 너희를 사랑하느니라. 내가 너희를 결코 나는 떠나본 적도 없고 너희는 내가 너희를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지만 나는 한 번도 떠나간 적이 없고 항상 내 백성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한 눈동자가 다른 곳을 향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백성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백성된 거예요.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멍한데 쳐다보시느라고 이르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은 한두 끝도 없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눈동자는 결코 잠시도 우리 인생처럼 눈을 깜빡해서 놓치는 그런 일도 없으신 거예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계속 바라다 보시고 우리 인생들을 향한 역사는 오늘도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죠. 우리 인생이 마음이 어두워져서 잠시 하나님을 떠나가기도 하고 더 마음이 깜깜해지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헛소리도 하고 또 더 깜깜해지면 하나님을 경멸하기도 하고 이런 한심한 게 우리 인생일 뿐이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전에도 지금도 영원토록 변함없으시다는 것을 이 아침에 우리 마음 가운데 꼭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가봇이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부르짖었던 한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스스로 돌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부끄러워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돌아와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만납니다. 우리의 모습 살피게 하시고 우리도 이런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았나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 기억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